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요단을 건너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압살롬의 반역 문제도 풀렸겠다. 다윗도 자기가 기존에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했던 간음과 살인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벌을 달게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켰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압살롬의 반역과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다시 이제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 이제 다윗이 정신도 차렸겠다. 참 이 죽을 위기에서 진짜 망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또 건져줬으니 야, 이 사람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만 정말 믿고 사랑하면서 참 훌륭한 왕으로 다시 우뚝 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그렇게 회복을 하지 못해요. 분명히 회개할 때만 봐도 맨발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자기 아들과 굳이 싸우지 않고 도망치는 길을 선택을 했고 그 사람들이 막 모욕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저항하지 않고 다 욕을 먹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왕궁으로 복귀하니 얼마나 또 훌륭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까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왕궁 복귀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다시 자기가 꿈꾸는 나라, 자기가 꿈꾸는 정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자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어왔는지, 왜 갑자기 다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지, 왜 자기 감정에 취해서 살아가는지 알 길은 없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눈물로 금식했고 그 회개한 뒤에 왔던 수많은 시련, 수많은 시험에도 끄떡없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는 이렇게 되는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아,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한순간에 나빠질 수 있구나. 믿음이 한순간에 약해질 수 있구나. 물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참 좋아요. 우리가 완전히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교만에 빠지고 고집 부리고 생 난리를 쳐도 한순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빠르게 변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영혼은 그 상태가 정말 빠르게 좋아지기도 하고 정말 빠르게 나빠지기도 해요. 몸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좋아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나빠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늘 우리한테 깨어있으라고 권면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좋으면서도 나쁘죠. 관리만 잘 되면 더없이 좋지만 얼마든지 회복하고 그 상태를 쭉 유지하면 너무나 좋지만 관리가 안 되면 금세 나빠지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면서 구원과 축복의 가능성을 줌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험 들고 실족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죠. 영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빠졌는가는 써 있지 않아요. 그냥 이상한데 하는데 어느 순간 상태가 안 좋아져 있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항상 그 옆에서 마치 천사와 악마의 속삭임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윗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을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오로지 내 자유이고 내 선택이며 내 책임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바르실레라는 노인이면서 큰 부자가 다윗이 피난했을 때 엄청난 먹을 것과 필요한 물품들을 채움으로써 다윗을 회복시켜주고 도와줬어요. 사실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고 전쟁을 승리할 수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복귀하는데 그저 마중을 나옵니다. 상을 바라고 인사하러 뭐 주시는 거 없나 하고 온 게 아니라요, 마지막 가는 길까지 배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충성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 왕궁에 같이 가서 내가 너가 나를 공개한 것처럼 내가 너를 공개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늙은이가 가면 왕께 짐이 됩니다. 폐를 끼칩니다.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요. 만약에 사람이 필요하시면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데려가시고 아니면 안 데려가셔도 된다고. 세상에 이렇게 상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로지 왕의 신하로서,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르실레가 뭐라고 합니까? 종은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종으로서 왕 섬기듯이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때 정말 나는 청지기로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나라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데 다윗은 그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고도 정신이 안 돌아옵니다. 그냥 훌륭한 어르신이구나.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작 자기 편 들어주는, 내가 지금 유다 지파를 내 편으로 끌어서 유다 지파의 수장을 군사령관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정치 질서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요압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치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좀 힘의 균형이 좀 맞고 내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더 이상 반대도 없이 통과도 잘 시켜주고 뭔가 좀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에게 힘을 몰아주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나머지 11지파들이 반발하겠죠. 심지어 유다 지파는 압살롬 반역의 1등 공신이죠. 참 안타깝게도 그렇죠. 자기 친족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반역에 제일 앞장섰던 지파예요. 그 지파의 대표이면서 군 장관인 아마사는 따지고 보면 반역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아마사를 새로운 정부의 군사령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사실 누가 봐도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먼 나라 갈 것 없이 대한민국의 정치만 봐도, 아니 왜 대통령이나 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자리를 보면 왜 저 사람을 저기다 세우지 싶은 사람들이 있죠. 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맞습니다. 이건 정치니까요. 힘의 논리니까요.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으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절대 이런 사람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안 죽인 것만도 다행이에요. 어디 기름 부은 왕을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은 사람에게 반역을 하고 칼을 들이밀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을 나라의 넘버 2로 만들어주는 게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 앞에 벌써 이미 많이 용서해줬죠. 비난했는데 이제는 죽여야 된다고, 이간질한 사람 이제는 처리해야 된다고 신하들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오로지 정치적인 논리로 그냥 용서해줘요.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득실을 따지고 정치 논리를 따지면서 갑자기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쯤에서 멈추면 참 좋겠는데 안 멈춥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거의 끝까지 가는구나 싶어요. 역시 사람이 한 번 자기 생각에 빠지면, 한 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때를 쓰기 시작하면, 한 번 자기 감정에 취해서 기뻐서 날뛰든 슬프고 우울해서 낙심하든 한 번 거기 한번 휘말리면 쉽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거 쉽게 못 나오는구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은 단 한 번 기도했더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선지자를 찾아갔더라, 제사장을 만났더라는 단어가 본문이 등장하질 않아요.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안타까운 장면을 계속 이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을 맡겨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는 내 이 육신을 맡겨주시고 내 인생을 맡겨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서 크고 작고를 떠나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복 받는 인생, 복 받는 교회, 복 받는 가정을 세워가는 통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잘 정복하고 잘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왕 노릇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다윗처럼 또 자기 생각에 빠질 거냐, 그냥 힘의 논리, 돈의 논리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의로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추스리고 내 육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내 삶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펼쳐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만들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는 천국 같은 인생이 되고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을 세워가는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나라, 내 뜻, 그걸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공의도 저버리고 말씀도 타협하고 그리고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에 패배한 다윗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다윗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가, 그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지난날 또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왕노릇하도록, 다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랑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랑 의견 충돌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왕을 모셔오는 일에 니네 혼자 하냐, 심지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까 회의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회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야, 니네가 앞장서 줘야지, 그래야 딱 새로운 질서가 딱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다시 왕권을 얻었으니까 그때는 좀 니네가 앞장서, 내가 좀 용서해 준다. 니네 반역한 거 내가 문제 안 삼고 처형 안 할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 유다 지파 이렇게 힘을 실어줬으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힘을 몰아받으니까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윗은 12지파 전체를 다 공평하게 대해주질 않아요. 다 연합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화평을 유지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자기 의견을 좀 죽여야 되고 조율을 하는 과정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잖아요.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이미 간 왕이 하나 있잖아요. 내 앞에 사울 왕이 이미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를 삶으로 보여줬는데 그걸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죄를 졌더니 나라에 자기 집안에 칼부림이 나고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걸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왜 정신을 못 차릴까 싶지만, 안타깝게도 정신 차리고 안 차리고는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 뭐 좋은 교육을 받고 또는 이렇게 인생의 실전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면서 고통당하면 정신 돌아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신 차리면 되는 거고요. 세상 편하고 잘 놀아도요, 나 혼자 긴장하면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고요. 세상 다 난리가 났어도요, 나 혼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핑계하지 마시고
그냥 다윗이 미쳐 날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좀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충돌이 나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더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11지파가. 어떻게 왕이 그렇다는데, 그렇게 하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죠. 아니 잠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연합국가인데 아니 뭐 다윗 혼자 할 거면 그냥 니네끼리 해. 우린 다윗 왕으로 안 세워. 이런 마음이 절로 들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이미 한 번 분열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못할 것도 없지. 그래서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리더십 있고 훌륭한 사람이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 사람 뭐라고 써 있냐? 불량배라고 써 있어요. 행실이 불량한 사람이야. 여기 모인 사람들은 각 지파의 대표인데 군인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는 뭐 군대와 군인들이 행정을 다 하는 시절이니까 그게 뭐 분리돼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왕은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도 장수들 출신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고대에는 더 그렇고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군인이고 전쟁에 나오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대표가 돼서 모였는데 그 중에 행실이 좀 안 좋아, 사람들이 불량하다, 질이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인 세바가 열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자,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부는 건 군인들에게는 수신호죠, 일종의. 더 옛날에 쓰면 북도 치고 그랬겠죠. 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게 싸우자라는 신호가 되거나 해산하자는 신호가 되는데 여기서 나팔 분 건 해산하자는 신호인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왕이랑 싸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산하자는 신호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다윗이랑 나눌 분깃 없어. 다윗이랑 같이 갈 거 없어. 왕으로 모시고 왕이 잘 다스려서 서로 좋게 좋게 가는 그거 없어. 다윗 빼. 자, 그냥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벌써 말이 이 정도 나왔으면 다윗이 전면에 나와서 중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아예 등장하지 않고 유다 지파한테 힘을 몰아준 다음에 자기는 뒤로 빠져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옆에 뭐 어떤 사람의 유혹, 세상의 어떤 유행이 들어와서, 사상이 들어와서 나랑 충돌이 나는데 그럼 내가 적극 나서서 싸워야 하나님 말씀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발을 빼고 뒤로 있고선 관망하듯이 어이구, 하나님 말씀이 이기나, 저 사람 말이 이기나 한번 보자. 이기는 거 따라가야지.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니, 이미 좋은 거 들어왔어. 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못 이겨요. 그렇게 냅두면 못 이기고요, 맞서 싸워야 돼요. 성경도 우리한테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적극적으로 대적하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럴듯하게 하고 겁주고 회유하고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말씀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뭐 됩니까? 말씀을 갖고 말씀을 검처럼 들고 싸우든가 외쳐서 선포하든가. 예수님도 그렇게 싸우시잖아요. 똑같이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리를 쳐야 이기는 거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이깁니까? 다윗 가만히 있으면 이거 화합이 안 돼요. 당연히 그런데 등장 안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어떡합니까? 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그냥 돌아갑니다. 여기도 그냥 냅둬요. 그러라지 뭐. 나는 우선 이번 기회에 유다 지파를 앞장 세워서 질서를 정리할 거야. 니들은 앞으로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인 줄 알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정치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우리도 중간에 보면 권력자 옆에 붙어서 이 사람들이 또다시 권력을 누리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환관들이 하고, 이런 것처럼 그 왕 바로 옆에서 본인들이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왕이 허락까지 해주면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 왕이 대놓고 유다 지파만 이렇게 밀어주면 당연히 분열이 나요.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지금 세바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든 아니면 왕을 세우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세바는요, 보면 베냐민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베냐민 사람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기 사울 왕이 있었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는 항상 좀 잘 다뤄줄 필요가 있어요. 전대 왕의 이 사람들은 늘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다윗한테 왕권을 뺏겼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냐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도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거 좀 이해를 해주고 잘 달래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뭐 베냐민 사람 달래주려고 그동안 많이 봐줬잖아. 근데 왜 여기는 안 건드려? 여기까지 했어야지. 도와줬어야죠. 근데 안 합니다.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뭔가 생각이 꽂히잖아요. 그게 그 뭐 지름신이 오든 어머 이건 사야 돼 해갖고 뭐가 오든 이건 아니야 그러고서 막 눈이 돌아가지고 막 고집 부리든 때를 쓰든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부터는 논리가 작동되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죠? 여러분 이제 명절에 뭐 가끔 그 사진 보시면서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 보실 때 내가 그때 저 옷을 왜 입고 저런 스타일을 왜 했을까 후회가 되시는 분들 있죠. 그때 분명히 뜯어 말렸을 거야. 주변에서 하지마, 흑역사 된다, 그건 좀 무리다. 아 그때는 뭐 취해가지고 심지어 사진도 많이 찍고 다 기록에 남겨놨어. 야 지우지도 못하고 난리가 나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모른다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 해도 내가 몰라요. 그냥 미친 거예요.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윗도 놓고 유다 지파도 놓고 여기 지금 베냐민 사람 놓고 이제 다 이제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흐름이 한번 발생하면요. 이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우리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나라가 한번 이렇게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실 좋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내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이 우리를 대변하는 법안을 세워서 그 법안들이 골고루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법안을 조정하면서 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인 겁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별의별 소리 다 나오고 의견 충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분열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의견 충돌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분열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의견 내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고 편가르는 사람이 제일 악질이거든요. 민주주의에서는. 근데 어떻게 된 게 한 번 잘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후보자들이 다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럼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저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좌냐 우로 가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가 어차피 옳지도 않아요. 어차피 여기에 지상낙원 못 만들어요. 유토피아 같은 거 꿈꾸지 마시고. 주님 오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름 최선의 노력만 하는 것 뿐인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갈라지면 큰일 나죠. 근데 이게 심지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그러니까 그냥 갈라섭니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왕 모시고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다윗이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열이 났으니까. 자, 그럼 다윗이 왕궁에 와서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왕궁에서 한 유일한 일이 남겨뒀던 후궁 그 압살롬한테 이제 그 압살롬과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대의 방식으로 하면 죽여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은 이걸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리기로 맘먹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기로 맘먹었으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든가 멀리 귀양 보내야죠. 그럼 다윗은 여기서 살리는데 별실에 가두고 그냥 평생 생과부로 지내게 만들어요. 이건 또 뭐지? 그래서 학자들이 아니 왕궁에서 유일하게 한 일이 이건데 그 반란을 진압하기 전까지 거의 유일하게 한 일이 이거거든요. 이게 뭔데 이걸 가장 먼저 했을까?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 긍정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좀 좋긴 해요. 다윗이 자기가 지금 이 죄의 문제, 간음과 살인의 문제 앞에서 다시는 어떻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치욕과 이 고통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게 지금 별실에다 가뒀잖아요. 별실은 왕궁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데 안에다가 방 하나를, 건물 하나를 그냥 통으로 이렇게 가택연금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자기도 맨날 지나가면서 보는 거잖아요. 계속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좋지 않겠죠, 사람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치면은 일종의 역사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살아있는. 이걸 보면서 내가 평생에 다시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걸 보면서 내가 평생에 여자 보기를 덜 같이 하겠다.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마음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되새기고 장치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걸 이렇게 합니까? 문제는 이거죠. 그걸 이렇게 하냐고. 세상 사람들이면 이렇게 하면 훌륭한 건데요. 다윗은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하고 뭐만 하면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신하들 전쟁 나갈 때 누워서 낮잠 자고 그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굳이 이렇게 하냐고. 벌써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과정을요, 자기의 힘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풀겠다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내 스타일로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왕궁 지나갈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짜증나겠어요. 그거 얼마나 보기 싫겠어. 그때마다 이를 막 악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자 문제를, 그리고서는 살인, 이런 문제들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막 주주목 불끈 쥐고 이를 막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예, 말씀 붙들고 살면 어차피 죄 안 진다니까. 그런 사람이 어차피 살인 안 해요. 간음 안 한다고. 그리고 그냥 내 가족, 내 부인들만 사랑하면서 살면 바람 안 피겠지. 근데 왜 그걸 굳이 이렇게 하냐고. 왜 이 방식으로 할까요? 지금 다윗은 이상한 교만이, 이상한 고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 한 문장 등장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끝납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참, 이 10명의 후궁들은 산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야, 이게 이 사람들도 사는 게 아니고, 다윗도 이걸 볼 때마다 이게 뭔가 싶고, 이걸 보고 있는 2000년 넘어서 뒤에 보고 있는 우리도 이게 뭔가 싶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 다윗은 계속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풀려고 해요.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 많이 해도 비는 부분이 생겨요. 판단 미스가 납니다. 기억에 오류가 생겨요.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의지가 아무리 되새겨도요, 어느 순간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몸이나 건강이 따라주지 않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변수를 만들어서 일이 틀어져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이 언제 왕 될 줄 알고 목동 일하면서 준비했어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양을 잘 키워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양 키우다 보니까 왕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다 보니까 왕이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가 천국 같은 곳으로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빛나는 인생이 돼야지. 안 된다니까? 여러분, 뭐 코로나 예측하셨어요? 올해는 무슨 일이 터질까요? 우리 모릅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의지를 다지면 여러분 몸이 버텨줍니까? 사람 몸이 갑자기 병들거나 쓰러지면 어떡할 건데? 갑자기 다치거나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 못해요. 우린 전지전능하지 않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 분열, 반란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가?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마사를 공식적으로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왜 이 같은 사람인가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게 같은 사람인가? 예전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은 이게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지금 반역을 진압하고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자기가 왕궁으로 복귀하는데 제1공신은 요압 장수예요. 아니 아무리 요압이 힘이 세지는 게 싫어서 견제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갑자기 심지어 반역의 1등 공신을 여기다가 위에서 내려 꽂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심지어 아마사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유일한 오점이 반역이야. 그 압살롬 편에 선 게 유일한 인생의 오점이고 장수로서도 엄청 훌륭해. 뭐 인품도 대단해. 지지도 사람들의 인정도 많이 받아. 이랬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것도 하나도 없어요. 뒤에 보면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니 당연히 문제가 되죠. 게다가 요압은 그 당시에 장수면 넘버 2인데 가만히 앉아서 내려옵니까? 장수는 뭘로 승부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1대1로 대결하면 돼요. 그죠? 1대1로 맞대결한 다음에 승자가 얻고 패자가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낙하산을 꽂으면 받아들이겠냐고. 자, 당연히 아마사를 세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기존에 있는 군대가 아마사를 지지할 리가 없잖아요. 요압이 꽉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사한테 유다 지파에 가서 유다 사람들로 군대를 꾸려서 3일 내에 와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군대를 소집하는데 하루면 됩니다. 원래 성인 남자들은 전쟁 나서 나팔 불면 가는 거예요. 소집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루짜리예요. 원래 이게. 근데 3일이면 넉넉히 준 겁니다. 우리 생각에 3일이면 조금 준 것 같은데 아니고요. 넉넉히 준 겁니다. 시간 충분히 준 거예요. 그래서 군대 모집해서 딱 정렬해서 내 앞에 딱 와. 그리고 이제 출정을 시키려고 했겠죠. 그럴듯한 장면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봐라. 아마사 얼마나 훌륭하냐. 딱 자기 지파에서 군대도 모집해 와가지고 이번에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데 앞장서서 진압하고 오면 이제 아무도 뭐라고 못해. 거봐. 아마사 얼마나 훌륭해. 그러니까 아마사가 이제 군대장을 하는 걸로 하자. 요압 너 그냥 넘버 3 해. 넘버 2 이제 오래 했지. 근데 정치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하면 요압도 뭐라고 못하겠지. 다윗은 이 계획과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5절 읽습니다. 시작. (3일이나) 줬는데 하루면 끝날 일을 3일이나 줬는데 3일 내에 못 끝내고 와요. 오지를 못해. 큰일 났죠. 자, 이러면 안 되죠. 다윗이 당황합니다. 여러 문제가 생겨요. 아마사를 군사령관을 세우는 것도 문제인데 세바 반역을 진압하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이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은 시간을 더 줄 수는 없어요. 이러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물 건너갔다. 계획이 깨졌다. 할 수 없다. 군사령관 요압을 세워서 세바 진압하고 오라고 해야지 뭐. 라고 해야지 그나마 정상인데 여기서 누굴 세우냐? 아비새를 세워. 요압의 동생을 세웁니다. 아니 요압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요압의 친동생이야. 아니 이 사람을 이 일에 수장으로 세우면 어떡합니까? 그럼 사실 현실적으로 아비새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겠어요? 형님 같이 가시죠 그러겠지. 여긴 가족인데 심지어 가족인데 이 당시에 요압이 장수로서 계속 있었고 그 동생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 자기 형을 제끼고 이번 기회에 내가 형님보다 올라가야지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럴 사람이 아니고 게다가 요압이요. 요압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다윗도 물론 전쟁에 진 적이 없지만 다윗이 전쟁에 진 적이 없다에 가로 열면 항상 요압이 나가 싸운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요압도 엄청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비새도 본인이 알아요. 내가 형보다 싸움을 못한다는 걸. 어차피 이 나라에서 다윗이 넘버 1 그리고
요압이 넘버 2예요. 나는 넘버 3야. 본인도 알아, 자기 분수를. 근데 왕이 나를 세우면 어떻게 해? 민망하죠? 나중에 보면 요압 같이 갑니다. 같이 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가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하냐고, 다윗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압은 못 세우겠지. 얘는 깎고 싶어. 견제하고 싶어. 얘 힘이 너무 세. 얘 말 안 들으면 골치 아파. 얘는 견제하고 싶은데 아마사가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네. 아니, 기왕 세울 거면 유능한 사람을 좀 세우지. 그죠? 우리도 정치인들 보면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기다 세우지? 저 사람 심지어 저쪽을 할 줄도 몰라. 낙하산이야. 예. 그래서 나라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기왕 낙하산 세울 거 잘하는 사람 세워주면 좋잖아. 우리도 좋고 본인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세요. 절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 아시죠? 저 사람 왜 저 자리 가지 싶은데 그냥 보내놓죠. 예. 왜요? 왕이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는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일 잘하고 못하고 나중 문제야. 근데 그러면 내부에서 문제가 또 터져요. 다윗은 어떡합니까? 마음은 급하고, 야, 세바 더 키웠다면 골치 아프고, 게다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요. 성 쌓고 딱 대치하면서, 야, 우리는 다윗 지지 안 해. 우리끼리 왕 세울 거야. 그러다가 잘못하면 전쟁 나는데 전쟁 막으려고 딱 성에서 딱 수비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윗 입장에서도 골치 아파요. 자, 그러니 이 문제를 풀어야겠죠, 빨리. 그래서 아비새를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아비새를 수장에다 세우고 누구를 붙이냐? 7절에 보니까 요압을 따르는 자들. 요압의 군대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여기 용병 부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용사. 여기는 다윗의 직할 부대, 친위대. 그럼 지금 사실상 다 보낸 거예요. 궁을 비우고 보낸 거예요. 그만큼 이게 급해요. 그만큼 중요한 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요압 세우면 된다니까요. 근데 요압은 죽어도 못 세우겠지. 그 고집, 그 자기의 생각, 미치겠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세워서 갑니다. 자, 가니까 출발했지. 출발하니까 나중에 아마사가 합류를 하겠죠. 거꾸로. 자, 그래서 문제가 터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아마사가 맞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사가 군대 끌고 왔겠죠. 늦게 합류했겠죠. 미안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비새가 뭐라고 하면 돼요? 늦어갖고 왕이 저보고 이거 그 수장으로 이 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합류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맞으러 간다고요? 요압이 맞으러 갑니다. 아비새를 세워봐야 현실적으로 실제 실권은 요압이 쥐고 있어요. 군대잖아요. 내가 요압 장수 밑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아비새를 제일 위에다 놓는다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이게 군대라는 데가 특성상 그래요. 이거 마음대로 리더 못 바꿉니다. 근데 군대만 그럽니까? 우리 조직도요. 리더 한번 잘못 세우면 밑에 사람 다 반발해요. 회사도 인사 한번 잘못해보세요. 팀원들 다 나갑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리더를 바꿔버리면 누가 따라가냐고. 그러니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미 왕은 아비새를 세워봐야 이 부대는 요압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현실에. 아마사가 오니까 요압이 만나러 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왕도 없겠다. 그 전쟁터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찼는데, 여기까지는 정상 복장인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칼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찔렀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해석이 의견이 분분한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다 되는데요. 가장 쉬운 해석은 칼 말고 칼집이 빠진 거다라고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칼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장검은 빼고 단검을 들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단검으로 찔러서 이게 복부에 창자가 다 나올 정도로 뺀다는 건 아무리 군인이어도 쉽지 않고요. 이거는 큰 칼을 썼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해석 중에서 가장 무난한 게, 칼이 빠져 있다는 건 칼집을 떨어뜨려 놓고
칼 날 든 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군인들이 현장에서 서로 만나는데 우리로 치면은 현장에서 군부대 둘이 만나서 지금 연합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대방 장수가 총을 장전하고 들어오면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갑니까 거기를? 그럼 저기 무장 풀으시라고 대화해야 되니까 내려놓고 오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 사이가 사촌입니다.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절 함께 읽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요압이 아마사한테 뭐라고 그래? 나이가 많았나 봐요. 형님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이 당시에 친밀한 인사가 입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남자들 다 수염을 길렀거든요. 이게 수염이 있으면 이렇게 수염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볼뽀뽀를 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치우면서 이렇게 했나 봐요. 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 이거를 해주는데 요거를 하면서 시야를 가리고 그 다음에 칼은 들고 있는데 그 상태로 그냥 찌른 겁니다. 근데 이걸 당하는 것도 웃긴데 보면 당하는 것도 웃겨요. 사실 당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군인이 여기서 이걸 당하는 것도 웃기잖아. 전쟁터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누굴 믿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칼을 빼고 왔다 그러면 총을 장전하고 왔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지. 별의별 일이 다들 군인은 긴장하고 있어야죠. 군인은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죠. 내부에 반역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지금 정치적으로 분열이 났고 본인이 지금 낙하산 꽂아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견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럼 군인으로서 소집하는 것도 늦게 해. 정치 감각도 없어. 어떻게 넘버 2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 왕이 시켜도 못하겠습니다 해야지 그러면. 근데 또 좋다고 홀랑 받으면서 실력은 안 되고 이러면요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그러고 오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요. 아니 칼을 들고 오고 있다고. 아니 우리도 주방에서 엄마가 요리하다가 갑자기 엄마라고 불렀는데 엄마가 칼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가 긴장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어머니 근데 용돈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칼을 들고 있어. 뭐라고? 자 그러면 어머니 잠깐 칼은 좀 내려놓고 얘기하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집에서도 칼 들고 있으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현실적으로. 근데 전쟁터에서 장수가 칼을 들고 오는데 이걸 그냥 웃으면서 맞는다고? 정신 놓은 거예요. 지금 아마사도 정신을 놨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주의하지 않았다고. 아니 군인이 칼을 주의하지 않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들 군대 가면 알죠. 사격장에서요. 총구만 내려놔도 그냥 욕하고요. 뭐 갑자기 발길질하고요. 사람 팹니다. 이거 한 번 내렸다가 그 사격장에서 장전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잘못 갈기면 누가 갈지 몰라요. 무조건 이게 들고 있어야 돼. 위험하니까. 장전 다 풀어놔야 되고. 근데 이거를 막 내린다? 인사하는데 내가 장교인데 총 사격장 왔는데 갑자기 인사하는데 이걸 들고 인사를 안 하고 이걸 이렇게 세웠다? 야 그럼 이걸 웃으면서 맞는다고 여러분 미쳤습니까? 죽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군인이 이렇게 하냐고. 근데 어떻게 군인이 칼을 주의하지 않냐고요. 근데 지금 이게 다윗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칼은 하필이면 칼은 다윗한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다윗도 앞으로 이제 내 평생에 집안에서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칼을 조심해야 된다고. 내 아들이 칼을 들고 왔으면 긴장을 해야 된다고. 칼이라는 단어만 늘 들었기 때문에 칼을 보기만 하면 칼을 차고 나가는 장면이 생기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녀들끼리 모였는데 칼 차고 모였어? 그러면 다윗은 긴장해야 된다고. 왜요? 이 칼부림이 난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 근데 다윗도요, 그 다음부터 칼을 주의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 암논이 셋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요. 여기 잘못하면 칼부림 나는 일인데 내버려둬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칼로. 그런데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실제로 지금 칼부림이 났어요. 근데도 내버려둬요. 그리고 그를 시간 지났다고 마음이 풀렸다고 위로가 됐다고 다시 복귀를 시킵니다. 다윗도 칼을 주의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주의하라니까 지금 제발. 근데 안 해요. 여러분 칼이라는 건 우리가 적군을 쓰러뜨릴 때 너무 좋은 무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쓰면 내가 먼저 다쳐요. 내 편을 다치게 한다고. 칼을 잘 써야죠. 심지어 칼이 위험하다고 주의까지 줬으면 더 잘 써야죠. 근데 장수가 칼은 주의 안 하고 다윗도 칼로 심판이 있을 거라는데 칼을 주의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다윗이요, 착각한 게 아무래도 유력한 건 이거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이 말을 듣고 밧세바사에 낳은 아이가 죽으니까 심판이 끝났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칼이 내 집에서 안 떠난다는 말이 지워지는 거죠, 머릿속에서. 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살다 보면 뭔가 일이 좀 잘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주의해라, 늘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요.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 주의를 안 해. 중요한 선택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해요. 정신을 놓는 거죠. 일이 잘 되니까 갑자기. 내 뜻대로 뭐가 좀 풀리는 것 같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교만이 들어오니까.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내 감정에 취해서 날뛰니까 주의를 안 합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이게 지금 적군을 죽일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칼은요, 나도 다치게 만든다고. 내 편도 다치게 만들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러니 지금 칼을 주의하지 않고 있는 이 아마사나 다윗이나 결국은 칼로 망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의하라고 조심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신 뒤에 그 다음에 항상 뭘 주의하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주의시킨 건 딱 하나예요. 너희 의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제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생명과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의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너희들은 날 믿고 살아야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복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금방 넘어질 거라고요? 자기 의, 내가 잘해서, 내가 생각을 잘하고 계산을 잘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 기분이 좋아서 뭔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요? 율법 지키면서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니까. 바리새인들은 천국 간다고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지상낙원이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다 누룩이라 하잖아요. 주의하라고. 그거 한번 들어오면 퍼진다고. 조심하라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나를 통해서만 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혹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님 거의 마지막 조만간 십자가 달리시고 이제 사역을 끝나는 지점에서도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나님 말씀 듣고 살으라고. 제발 사람 말 듣고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당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놓으면 우리가 뇌가 있으니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자꾸 생각을 한다고.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잘하고 계산을 철저히 하면 손해 안 보고 이득을 얻고 성공할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를 주셨지만 이거 칼이라고. 잘 쓰면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못 쓰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오히려 내가 머리 써서 칼이라고 나를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교회를 망가뜨린다고요. 내가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칼이 돼서 사단이 유혹할 때 그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의지를 잘못 써서 어떻게든 내 생각대로 인생을 풀어보겠다고 하면 내 인생 망가지고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칼들이 있잖아요. 내게 좋은 능력을 주셨습니까? 뛰어난 외모를 주셨어요? 뛰어난 두뇌를 주십니까? 좋은 집안을 줬어요? 다 나에겐 칼들이라고. 좋은 기회를 만납니까? 그 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잘 써서 적을 물리치는 데 써야지. 근데 그 칼을 잘못 쓰면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망가뜨린다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풍족한 먹을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좋은 시대를 살잖아요. 경기가 어렵다 해도 잘 먹잖아요. 여러분, 명절 보내셨는데 얼마나 좋은 거 드셨어. 자, 그런데 너무 좋은 거 잘못 드시면 저기 위장부터 시작해갖고 몸이 망가진다고. 몸이 망가질 수 있다고요. 괜히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거 준비하다가 먹는 거 먹다가 먹는 거 치우다가 가족들끼리 싸움 난다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건데, 우리가 질병과 싸울 수 있고 우리 인생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무기인데 잘못 쓰면 망가져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의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수많은 거짓,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날 때부터 거짓말한다고요.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십시오. 심지어 히브리서 13장 7절에 뭐라고까지 써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 전해줬다고 해서 믿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결실을 어떻게 맺느냐,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랫동안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이 수려한 말, 저 사람의 훌륭한 과거에 취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결실을 보라고요. 사람 함부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 의지하니까. 목사도 자칫하면 다윗처럼 이런 실수를 할 거래요. 교회를 자기 맘대로 다루려고. 목사도 주의해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나는 가장이니까, 내가 남자니까, 또는 내가 집안일 다 하니까, 내가 가장 똑똑하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하면 가정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 믿는 게 아니라 늘 자기를 너무 과신하시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머리 쓰다가 망해요. 강한 의지로 고집 부리다가 망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게 우리의 힘이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심지어 그렇게 칼 뽑고 살다가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가 자기 칼을 땅에 꽂고 자기가 엎드려서 자결해서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만들겠다고 힘 있는 자, 장수들 다 모아서 정예부대 만들고, 그래서 싸움 나갔다 졌잖아요. 그래서 싸웠다 졌다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 단 한 번 패배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내 머리 써서, 내가 의지를 불태워서 세우는 게 아니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분명히. 머리 잘 쓰고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뭐 좋은 집안에 좋은 인맥을 갖추면 성공할 거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천국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이 천국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칼로 세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야지 안전하고요, 세워야 평안합니다. 다윗이 맨 처음에 골리앗 싸울 때 뭐라고 했어요? 심지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근데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칼을 주의합시다. 조심하십시오. 계시록 7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받고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자유롭고 지혜롭게 사는 비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 내 인생을 세우려 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칼이 나를 찌르게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찔러서 아마사는 갔습니다. 아마사 가는 바람에 다윗의 계획도 갔습니다.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다윗의 내각이 어떻게 되냐? 예전과 똑같이 다시 세워집니다. 자기 뜻 하나도 안 되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되고 말아요. 여러분, 결국은 내 뜻대로 인생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오직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나의 그 구원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 의지하여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셔서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세워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칼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데 잘 쓰시고요, 절대 내 마음대로 휘두르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칼들, 대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잘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래서 천국 생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